다메섹 신을 섬기며 여호와께 범죄하였던 아하스와는 달리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산당과 우상, 모세의 노뱀 등을 제거하고 여호와의 성전을 성결케 하며 온 이스라엘 백성까지 불러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늘 형통하였다. 히스기야는 블레셋 지역을 평정하였다. 히스기야 제6년 호세아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었다. 히스기야 제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라기스 림나 쪽으로 쳐들어오매 성전과 왕궁의 은금을 다 주었으나 산헤립 왕은 랍사게를 보내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여호와가 유다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결코 건지지 못한다고 하나님을 비방하였다.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 이사야 선지자와 더불어 부르짖으며 기도하였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룻밤 동안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모두 죽였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으나 간절한 기도로 15년 더 수명이 연장되었다. 이사야가 해시계의 그림자를 10도 거꾸로 보내는 징표를 보여주었다. 그때 아수르는 매우 강대하여 바벨론의 왕을 마음대로 갈아치웠다. 아수르의 사로군 왕은 무로닥 발라단을 바벨론의 왕으로 세웠다. 바벨론의 왕 부로닥 발라단의 사자들이 히스기야의 병문안을 왔을 때 히스기야는 보물창고, 군기고 등을 보여주며 그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였다. 이사야는 보물과 군사 기밀을 드러낸 히스기야의 어리석음을 꾸짖었다. 히스기야가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었다. 므낫세는 여호와 보시기에 많은 악을 행하였다. 고국으로 돌아간 산헤립 왕은 BC 680년 니스록의 신전에서 살해당하고 그 아들 에살핫돈이 왕이 되었다. 그는 에살핫돈과 조약을 맺고 아수르의 신을 섬겼다. 그러나 말년에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풀려나는 환란을 겪으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 므낫세가 죽고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되었다. 아몬도 므낫세처럼 악행하더니 신복들이 반역하여 궁중에서 아몬을 죽였다. 백성들이 아몬을 반역한 무리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삼았다. 요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 시기에 스바냐 선지자는 유다와 주위 국가들을 심판하는 주님의 날이 올 것을 경고하였고 나훔은 아수르의 멸망을 예고하였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할 것을 예언하였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후에는 고향으로 귀환할 것도 예언하였다. 요시야 제12년에 유다와 황폐해진 이스라엘까지 우상을 제거하고 정결하게 한 뒤 제18년에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였다. 수리 과정에서 hil기야 제사장이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하였고 여선지자 훌다는 율법대로 행하지 않은 유다 백성에게 장차 그 책에 기록된 재앙을 내릴 것이나 요시야 때는 평안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요시야는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책을 읽어주고 그대로 복종하고 여호와만 따르라고 하였다. 요시야는 규례에 맞추어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켰다. 요시야 말기의 국제 정세는 아수르 제국이 쇠약해지면서 새로이 등장한
바벨론 제국이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를 함락하면서 위세를 떨치고 있었다. 이에 BC 609년 바벨론의 세력을 꺾기 위해 애굽 왕 느고가 갈그미스로 향하는 중에 요시야 왕이 무깃도로 방어하러 나갔다가 적의 화살에 맞아 죽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다. 왕이 된 지 석 달 만에 애굽 왕 느고가 그를 폐위하여 애굽으로 끌고 가고 대신 그의 형제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다. 여호야김은 하나님께 악행하였더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와 여호와 성전의 귀한 기구들을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이때 10대 소년인 다니엘도 끌려갔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니엘은 2년 뒤 느부갓네살의 큰 신상 꿈을 해석하고 왕궁에서 고귀해졌다. 이때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 사용하는 악한 도구 바빌론도 결국은 멸망할 것이라는 깨달음을 주셨다.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다. 여호야긴도 석 달 열흘을 다스리는 동안 악행하였고 아버지처럼 바벨론으로 성전 기물과 함께 잡혀갔다. 이것이 2차 포로이다. 2차 바벨론 포로 때 에스겔 선지자도 끌려갔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 먼 이국 땅에서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완전 포위되는 날을 정확하게 맞추었다. 여호야긴의 숙부이자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의 형제인 시드기야가 대신 왕이 되었다. 시드기야가 11년 동안 여호와께 악행하며 예레미야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배반하였으므로 결국 BC 586년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두 눈이 뽑혀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이 파괴되었고 예루살렘 성의 많은 유다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이것이 3차 포로이다. 오바댜 선지자는 바벨론에 가담하여 유다 성읍을 약탈하였던 에돔의 멸망을 선포하였다. 유다 땅에 머물러 있던 비천한 계급의 백성들은 그달리아가 미스바에서 총독이 되어 다스렸다. BC 582년에 왕족 출신 이스마엘이 그달리아 무리들을 다 죽이고 애굽으로 피신하였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신상을 두라 평지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경배하게 하였다. 이를 어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으나 살아날 수 있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인 땅 중앙의 큰 나무 꿈을 해석하였다. BC 562년 바벨론 왕 에윌 무로닥이 즉위하자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풀어주었고 왕의 신분으로 대우해 주었다. 바벨론 왕 나보니두스가 왕위에 올랐을 때 다니엘은 네 짐승에 관한 예언과 순양과 숫염소 예언을 하였다. 나보니두스의 아들인 벨사살이 섭정하던 때에 왕궁 석회벽에 글자 쓰는 손가락이 나타났다. 다니엘이 그 글자가
바벨론이 바사에게 멸망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해 주었다. 그날 밤 벨사살은 사망하고 다니엘은 총리가 되었다.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 올리던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으나 무사하였다. 한편 캄비세스 1세의 아들 키루스 2세가 안샨의 왕이 되자 외할아버지인 메대 왕을 죽이고 아케메네스 왕조를 세웠다. BC 538년에 키루스 2세는 바벨론을 함락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웠다. 이때가 고레스 원년이다. 키루스 2세는 제국의 각 민족이 각자의 신을 섬기라는 조서를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바벨론이 약탈하였던 성전 기물 등을 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스룹바벨이 백성들을 이끌고 유다 총독으로 1차 귀환하였다. 1차 바벨론 포로 BC 605년 이후 70년이 되는 때이다. 수룹바벨이 성전 재건을 시작하였으나 사마리아의 방해로 18년간 공사가 중단된다. 키루스 2세가 죽고 캄비세스 2세가 왕이 되어 애굽을 정복하였다. 성전 건축이 지지부진해졌을 때 학개 선지자는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힘차게 전하였다. 스가랴 선지자도 메시아에 관한 다양한 환상과 예언을 말하면서 성전을 반드시 건축해야 하는 이유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육적으로 영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일임을 일깨워 주었다. BC 516년에 성전이 완공되었다. BC 586년에 3차 포로로 끌려간 이후 70년째 되는 때에 성전이 완공된 셈이다. 크세르크세스 1세 즉 아하수에로가 즉위하면서 그리스 침략 전쟁을 일으켰다. 이때 에스더 왕비는 모르드게와 함께 하만의 음모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한다. 아닥사스다 왕 때 에스라가 2차로 포로 귀환하여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를 해결하였다. 에스라는 포로 귀환 과정과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한 역사를 기록하였다. BC 444년 느헤미야 총독이 이끄는 3번째 귀환 때에는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봉헌하였다. 오랜 기간 메시아를 기다려오면서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백성들의 불신앙을 꾸짖고 메시아 도래의 소망을 뜨겁게 일깨워 주었다.